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인 헤브론 땅에 드디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참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험날 험난하고도 험난한 그런 야곱의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죠. 결국 이제 아버지 고향인 헤브론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겠다. 거의 뭐 30년, 35년이 흐른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셔서 그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야곱이 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이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에 피신한 지 30년, 또 어떤 학자는 35년, 30년에 35년 그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 땅으로 오는 그 광야길에서 라헬, 그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해산하고 낳게 되죠.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고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 둘째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갓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라헬이요, 끝까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남편 야곱은 이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지었어요. 그 베냐민이란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을 비교적 일찍 불러가십니다. 만약 라헬이 살아있었다, 어떡하겠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품 안의 자식으로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품 안에만 둔 거예요. 온실안의 자녀처럼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그냥 일찍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베냐민은 뭐 베냐민 같은 경우는 거의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고요. 요셉도 정말 어린 나이에 엄마와 작별하는 불과 한 5, 6살? 그래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상처는 오래가죠. 그래서 당시에 요셉은요, 깊은 상처가 아마 남아있을 그런 나이죠. 그런데요, 이 요셉은 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요셉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와 일찍 분리시킨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 안에만 두겠죠. 요셉은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떠나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라헬은 이 야곱이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이제 야곱은 그녀가 낳은 두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을 품의 자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셉에게는요, 회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뭡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형들이 미움의 대상이 된 요셉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여기서부터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 응답받은 이름이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렇죠. 큰 응답을 받은 거죠.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속에 언약을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름 있죠? 물론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부모의 바램과 기도 제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요, 함부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언약이 새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모부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요,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나? 군대 가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군대에서는 관동성명할 때 우리 뭐 여기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름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제 이름은 강하고요, 욱 하면은 딱 깔아줘요. 그러니까는 뭐, 야, 네 이름 정확하게 강욱광입니다. 야, 똑바로 해. 뭐, 제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모부가 좀 이름을 좀 쉽게 그렇게 짓지 이렇게 왜 어려운 이름을 지었는가? 인터넷 쳐보니까 이 강욱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이 한자 풀이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참 이모부가 미래를 다 예견하고 지었구나. 제 이름이 뭡니까? 진주강, 빛나루, 어론. 진주가 멀리 멀리 빛난다. 세계 복음하라고. 이 복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야,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불신자라고 들었는데요. 야, 미래를 예견하고 지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누가요, 이름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럽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래 봬도 이 이름이요,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여하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세고 우리가 말하는 때때 옷을 입히고 더 막 사랑을 더 많이 쏟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야곱의 편애가 결국 뭡니까? 배다른 형들의 시기심, 질투심,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잘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우리 아버지 집안이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두 분의 아내를 둬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봤어. 이게 복음으로 하나 안 되면 평생 온수지간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를 안 하더라고요. 큰아버지하고. 제가 그렇게 배다른 큰아버지하고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안 돼. 이 강씨 고집이 있어가지고는 화해를 안 하더라니까. 큰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큰아버지, 이제 아버지 동생하고 좀 화해하세요. 동생이 손을 안 내미는데 내가 어떻게 내미겠냐.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동생이 손을 내밀어야지. 그걸 어릴 때부터 봤다니까요. 근데 또 보니까요, 우리가 그때 딸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저만치 큰아버지 밭이 있어. 그러기 가까운 밭인데도 인사 한 번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딸기를 한 수쿠리 따가지고 그래. 아버지는 안 갖다 주고 보고 갖다 달래. 근데 이게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큰아버지 갖다 달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수쿠리 갖다 줬거든요. 저 큰아버지도요, 동생이 이 딸기를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라.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의 이 가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엄마만 4명이잖아요.
그 엄마만 4명인데 그 안에 자식들이 12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편해가요. 결국은 그 배달한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니까요.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한 거죠. 특히나 꿈 이야기할 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뱃단은 딱 일어서고 형들 뱃단은 내 앞에 절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동생 그런가? 당신 동생을 통해 세계 보고만 하겠네. 그러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욱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말 저놈의 새끼, 예? 기회만 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다니까.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편애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차별을 통한 소외감이 적대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깼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저놈 죽여야지. 아버지도 없고 됐다. 이 들판에서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2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11명의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다니. 요셉을 죽이기로. 이만큼 상처가요. 이 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 야곱이죠. 야곱의 그 편애. 그거를 배달은 그 아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배를 주셨구나. 잘 맡아 키우려고. 그래서 주의 교훈과 말씀과 양육으로 이 훈계로 잘 양육해 세워야 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아닌 다른 배다른 형들 중에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레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게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눈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 외삼촌이 레아와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근데 레아는 눈도 나쁘고 좀 이렇게 라헬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이쁜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라헬. 그러니까 레아는요 늘 상처, 소외감. 그런 사실을 그 자녀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어머니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 근데 레아의 아들들 중에 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니까요. 레이는 뭡니까?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레이 지파가 나왔어요. 제사장 지파가 나왔어요. 또 이 레아의 자녀들 중에는요.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는 누굽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은 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이 족속이 된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편애하지 말고 도루도루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기도하면서 언약을 심고 잘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차별이 결국은 자녀들 간의 골이 깊은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가정에서는 자녀들 간의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요. 멀리서 보고 죽일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표적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만큼 이어졌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레아의 자녀 비라, 또 누굽니까?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남유다는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두 나라로 완전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BC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왕조 시대 때 보면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했는데 그때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여행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저리 우회해서 갔어요. 그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움, 시급, 반목, 분쟁 이게 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게 이어졌다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거든요. 이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분단국가. 지구의 유일한 분단국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76년이 흘렀잖아요. 저는 70년이 되면요. 신년이에요. 거의 나라가 회복돼요. 저는 70년, 6.25 전쟁 후에 70년 되면 이 땅이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기도 안 됐어요. 76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사랑한 건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쪼개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빌립 집사가 정말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 폭력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옵소서. 저 폭력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요셉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예요. 형들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완성이니라.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우쳤다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그게 오늘 7절부터 9절 나오죠. 형들의 뱉다니 요셉 앞에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뭘 말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이 그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그런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꿈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느냐? 내가 이만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생을 거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선조 때부터 전달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꿈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꾼 꿈을 언약의 꿈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이 각인될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을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절대 여정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볼 때는요, 지금 시간표가 아니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게 보이는데 목사님 볼 때는요,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진 거죠. 그래서 장로님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다 봅니다. 왜요?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에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리고 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했어. 이 사업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돈이 융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돈이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됩니까? 마음대로? 이제부터 막 갈등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막 이 갈등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배도 이제 소홀히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우리 자녀들을요, 렘넌트 때 언약을 각인시켜서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의 절대 여정을 보세요. 노예로 팔렸죠. 감옥에 갔죠.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절대 여정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죠. 노예로 팔려간 게 팔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요셉 앞에 왔던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죠. 작품을 남기죠. 기념비를 세우죠. 저는 요즘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경고하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직 절대 망대가 안 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그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된 거예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셉의 발걸음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다 이루잖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생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고 그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도전한 다윗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잖아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내가 그리로 피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냈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요 정말 틀린 각인들을 바꾸고 777 언약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각인을 바꾸고 그 언약이 망대가 되고 그리고 절대 망대를 여정을 가면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 다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절대 여정을 통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자,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는가? 요셉이 어릴 때요 이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요셉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꿈을 꿨으면요 자기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 나 꿈을 꿨는데 내 볕단은 서 있고 형들 볕단은 내 앞에 절하되어 있다.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형들은 아직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진 사람들. 요 절대 망대가 형들에게 세워지면요. 그래. 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통해 세계 복음하실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더욱 미워하니라. 시기심이 일고. 2번째 꿈을 꿨어요. 또 그것도 형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형들이 들어보니까요. 괘씸하잖아요. 이놈 새끼가 우리 앞에 왕이 되려고 하는가? 오늘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날에도 미운데 더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되이다. 형들이 그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며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2번째 꿈을 꾸죠.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때부터 이놈 시키 죽여야 되겠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요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돼요. 사단이 틈을 타고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요. 저는 죽여야지. 요셉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 요셉에게 험난한 그런 절대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여정은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요셉의 발걸음을 통해 절대 계획을 이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형들이요, 멀리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쳤어요. 세겜 땅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때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들에 가면 한 달 정도 있다 옵니다. 아예 그냥 이 천막을 치고 한 달 동안 양을 풀을 뜯기고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멀리 보이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죽이려는 생각을.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뭡니까?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의 악한 생각,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11명의 형들이 똑같이 결의를 했다니까요. 저놈 죽이자. 죽여놓고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염소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죽었다고 말하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말렸어요? 큰 형 루벤이 말린 것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그걸 말린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큰형이요. 우리 그러면 안 돼.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 있겠어? 그럼 차라리 저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들의 손, 이 아들들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 샘이 우리나라 샘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안 나요. 샘을 깊게 팝니다. 거기 던져 넣으면요, 굶어 죽어요. 거기다 차라리 헬로 죽이지 말고 죽이려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좀 시간을 경과해서 죽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미 그 동생들이 죽이려고 이미 작당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려면 헬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만약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죠.
근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이 각인된 절대 망대가 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또 요셉을 구출해내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 아니냐? 배다른 동생이지만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예를 팔고 사고 팔고 했죠.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간 거예요. 요셉이. 극한 죽음의 위기에서 요셉을 구해낸 인물이요.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바로 레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르우벤과 유다를 축복하셨어요. 왜? 어떻게든 살려내는 자.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자, 복음으로 세우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시장에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각인되어 절대 망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본 것입니다. 요셉은 험악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언약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요셉에게는 이게 절대 여정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누구 말대로 무비자로 애굽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이나 어디 가려면요. 그때 최대 강대국이 애국 아닙니까? 미국 가려면 비자 내야 돼. 심사 맡아야 돼. 심사 떨어지면 가지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바람에 무비자로 갔다.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 경호실장쯤 되죠. 그 사람이요. 애굽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다 보는데 많이 있었겠죠.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이 있었겠죠.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딱 눈에 띈 거예요. 누구냐?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 이게 왕 앞에 가는 코스였어요. 왕 앞에 가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절대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죠?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각인된 이 한 사람. 저는 토요일 날 기도 수첩에 오바다가 나왔잖아요. 중직자 오바다. 이 사람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왕에게는 충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에게는요 충성된 제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불에 가둬놓고 숨기고 보호했다니까요. 생명 걸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갈멜산 전투를 주관하잖아요. 도단성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게 되는구나. 후대가 살게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언약을 각인시키고 절대 망대를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놨네.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동화됩니다. 헤맵니다. 전체성이 답도 없어요. 불신자의 심부름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약한 후대를 세워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왜 생을 걸어야 되는가? 렘넌트 때는 기회잖아요.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절대 망대를 세울 기회 중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격길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탕자와 같이 세상 길로 나가서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셉, 다윗,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 모세는요, 80년 걸려서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80대. 갈렙은 85세 때. 시간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작품을 세우는 그런 절대 이정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 정말 요셉의 그 절대 여정,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통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표에 언약을 각인시키고 우리의 틀린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는 그 확실한 증거 24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되며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남겨지는 그런 증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